생명을 얻은 거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 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육신적 기준입니다. 정말로 이걸 아느냐입니다. 이게 성경 구절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제가 왜 이걸 계속 메시지 때마다 하냐, 사실은요 제가 볼 땐 이 부분을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이요 상당히 많아요, 실제로는. 그래서 제가 제 메시지를 많은 사람이 듣고 그러진 않겠지만, 듣는 사람이 한 번이라도 들었을 때 정확한 이 영적 사실과 복음이 좀 들려졌으면 좋겠다. 이게 거의 지금요 안 믿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세 번째,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고 구원 얻었는데도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니까 뭐하죠? 못 누리는 거죠. 모르면 못 누리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제품이 얼마나 좋고 어떻게 활용도가 있다는 걸 알면 그걸 쓰는데, 모르면 못 쓰는 겁니다. 성경 구절 하나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1, 2, 3번을 다 합친 게 우리 뭐예요?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이거죠. 우리 보통 구원의 길 메시지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음 메시지다. 우리 주보에도 나오는 거.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물론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메시지 훈련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사실은 이거는요 공부하는 게 또 아니고 외우는 것도 아닙니다. 이 안에요, 이 구원의 길 메시지 안에요, 이 모든 메시지와요 성경의 전체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누리도록 하려고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이제 여러 가지로 하게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게 사실은요 내 인생에요 이 답으로요 메시지로요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돼요. 정리가 딱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도 전하고 저렇게도 전하고. 그래서 저는 새 신자를 내가 몇 주 만난다, 몇 달 만난다, 그럼 반드시 한 몇 주간은요 이 구원의 길을 갖다가요 하나하나 설명해 줍니다. 제 수준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원래 인간 하루 하고요, 또 인간의 근본 문제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축복 얘기하고요, 그 구원받은 자의 축복 얘기하고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얘기하고요. 여러분이요, 사실은 이것만 실제로 말씀으로 딱 정리만 돼도요 그 사람 어디 가든지 승리할 수 있고 어디 가도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이거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이걸 몰라서 유대인들이요 그렇게 철저히 실패한 거예요. 이 내용을 몰라서요 이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는 다니고 교회 문화 속에는 들어와 있는데 실제로는요 힘이 없고, 심지어는요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구원도 못 받은 이런 상태 속에 있습니다. 분명히 시간표는 하나님이 이제 주시겠죠. 그래도 감사한 건 이 교회라는 시간표 속에, 이 문화 속에 있다면은 이제 그 사람이 복음을 계속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감사한 거죠. 근데 분명한 거는 여러분이요 이 부분이 그 개인에게요 정확하게 말씀으로요 정리가 딱 돼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간단한. 그래서 저는요 제가 이 구원의 길을 이렇게 막 공부하거나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제 어느 날요 제가 영적인 사실을 딱 깨달으니까요 이게 마음속에 딱 담겨지더라고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만났을 땐 길게도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 만났을 때는요 한 1, 2분만 해도 간단하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걸 내가요 딱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제 이게 성경의 전부요 모든 것이라는 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요걸 몰라서 어려움 당한 겁니다. 그렇다면 본론에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가지고 이제 이 구원의 축복을 내가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전달할 건가.
자,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알고 분명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제일 첫 번째가 뭐냐? 구원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구원이다.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요, 사실은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말은 우리가 계속 들었던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이 근본 문제, 사단, 죄,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누가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모든 문제 해결이냐?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이 근본 문제 세 가지에서 왔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다 해결하셨다. 그렇다면, 그게 맞다면은, 자, 우리에게 와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이 구원의 축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다. 자, 여러분요, 제일 먼저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을 만나는 우리 새가족이나 이제 신앙생활 하고 말씀 받는, 양육 받는 분에게 제일 먼저 이 구원의 축복이 뭔지 아냐?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게 뭔지 아냐? 그냥 예수 믿고 영접한 그 수준이 아니다. 구원받았다는 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에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완전히 끝난 거다. 완전히 해방받은 거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과 지금 눈에 안 보이게 함께하는 축복이다. 여러분, 이게 작은 축복입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정말 맞잖아요.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될 감사 내용이 뭐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감사거리요,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요, 이 구원이 언제부터 준비됐냐? 이 구원이 지난주 말씀했잖아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이 구원이 창세 전부터 준비된 구원이다. 그래서 유 목사님 그런 메시지 많이 하시잖아요. 당신이 아파가지고 그 아픈 것 때문에 막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건 하나님이 부른 방법이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그건 하나님이 부른 방법이지, 하나님이 당신을 언제부터 정했냐? 창세 전부터. 로마서 8장 30절 또 로마서 16장 25절부터 보면 이 구원을 언제부터 준비했냐? 영세 전부터. 영세 전부터 미리 아시고, 아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부터, 영세 전부터, 성경 구절 하나는 로마서 16장 25절이에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축복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요, 모든 걸 동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언제부터 예정했냐? 창세전 영세분전부터 예정했다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건데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내가 축복을 그럼 정말로 받았다면 여러분이요, 분명히 얘기해 줘야 돼요. 뭘 얘기해 줘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고 배경이 사단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은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다음 주일 메시지 때 나오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은요, 다음 주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양과 같이 이렇게 방황하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전에는 우리가요 막 방황하고 하나님 떠나서 마귀 자녀로 살던 우리가요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우리 영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요, 이게 정말로 맞다면은, 그렇다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상황, 모든 인간관계, 사람관계 속에 분명히 하나님은 너의 주인이 되셔서 너와 함께 하신다. 아멘입니까? 이게 구원입니다. 제가 여러분 왜 창세전, 영세전 이 메시지를 계속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그래, 난 구원받았어, 모든 문제 해결받았어, 괜찮아. 그런다고 괜찮아집니까? 그런다고 내 상황이 나아집니까? 나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안 나아지는 것도 있거든요. 전혀 변화가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육신의 기준으로 보는 건데, 여러분요, 저는 여기서 답을 얻었다니까요. 나의 구원이 창세전, 영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하시고 부르셨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 사건, 상황, 모든 사람 관계를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하시고 부르신 거다. 내가 선택을 한 게 아니다. 내가 보기엔 내가 잘못 선택했다 생각할지 몰라도, 내가 보기엔 내가 잘 선택했다 생각할지 몰라도 그건 내 생각이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창세전,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신 것이다. 그럼 이 일, 사건, 상황, 사람이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이 있다. 아멘입니까? 정말 여러분이요, 여기에 대해서요 아멘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계속 여기에 묶입니다. 아니면 반대로요, 아니면 자꾸 참습니다. 그래,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참아야지, 내가 잘 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 정도 축복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겁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겪고 있는 이 일, 사건, 상황, 모든 사람 관계 속에는요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붙잡아요? 여기서요 확실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아라. 여러분, 제가요 왜 지금 서론에 얘기한 이거를요 계속 또 얘기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걸 모르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좀 정확하게 체험하지 못하고 저는요 이 다락방 훈련도 계속 받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 증거, 그게 제가 메시지 계속 했죠. 누가복음 24장 19절, 21절, 31절, 33절.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사실은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기적을 다 봤는데도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어요? 24장 19절에 보면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다. 그리고 21절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속량자로, 우리 이스라엘을 육신적으로 해방시킬 그 정치적 해방자로 생각한 거예요. 내 육신 문제 해결자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으니까 나는 이제 예수를 따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발견되고 그분이 부활했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요, 32절에 보면요,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어요. 여러분, 뭐로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냐? 성경에 있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거로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내가 뭐 육신적으로 잘된 거, 뭐 육신에 응답받은 거, 눈에 보이는 증거가 일어난 거, 절대로 그런 거로 마음 뜨거우면요, 언젠가는 그 사람 흔들려 떠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지금 이 메시지를 제가 계속 할 수 있는, 왜냐? 메시지요. 왜 렘넌트 운동을 제가 강조하게 됐냐? 물론 우리 전체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제 삶과요, 제 가정 가문과 여러 가지를 보면서요, 어릴 때 이 복음이 안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게 저는 한으로 딱 들었어요. 절대로 어릴 때 이 복음이 안 들어가면요, 나중에 어른 돼서 죽도록 고생한다. 저는 이걸요, 제 자신과요, 여러 가지를 보면서 한으로 딱 붙잡았어요. 그게 뭐예요? 메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가정 가문에 혹시 해결 안 되는 거, 여러분이 당한 남다른 고통, 갈등은요, 전부 메시지입니다. 절대로 이거를요, 여러분이요, 계속 썼던,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래서 확실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려라. 어떤 것도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수해서 누구를 만났고, 실수해서 어떤 현장에 갔고, 실수해서 혹 실패했다 할지라도 합리화가 아닙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렇죠? 진짜 여러분요, 이거 붙잡아야 돼요. 구원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다. 가장 먼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이 부분이 확실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이요, 이 부분이 확실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일, 사건, 상황, 사랑 계속 흔들립니다. 여러분이요, 제일 먼저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구원이다. 그렇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요, 그건 전부 메시지요. 그 안에 하나님의 확실한 이게 있다라는 계획이 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전도학 할 때 이제 목사님들한테 얘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 절대로 목사님들은 교회 가서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그걸 문제로 보고 속지 마라. 그걸 제일 많이 얘기해요. 근데 왜 그 말이 맞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 열 몇 명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주인 돼가지고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주인 돼서 내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여기 열 몇 명을 봐보세요. 전부 문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속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 가지고 열 몇 명을 봐보면요, 그 열 몇 명이 전부 축복이요, 응답이요, 그 안에 메시지가 있고요, 그분들이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한테 제일 많이 유 목사님 얘기하는 게 그거에 속지 마라. 그 말은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이거 아닙니까? 문제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일 많이 여러분이요, 새신자도 그렇고 속는 게 뭐냐? 거의 다 여기서 속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내 육신적으로 해결되면 막 이렇게 좋아하고, 조금 안 되면 그냥 또 낙심해 있고, 거의 그 수준입니다. 구원은 그런 게 아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은 거다. 굳이 이 말을 가지고 표현하면 육신적으로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너는 최고의 것을 받은 거다. 그만큼이요, 확신이 와야 돼요. 내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기적 중에 기적이요, 감사 중에 감사다. 그래서 유 목사님 이번 주 메시지 했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게 축복이다. 저는 정말 갈 때마다 느껴요. 하나님, 내가 건강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게, 나중에 또 병도 올 수 있겠지만 그게 지금에선 참 축복입니다. 큰 병원 갈 때, 신방 갈 때 정말 많은 분들이 막 아파서 누워 있잖아요. 그 병원 한 군데만 그런데요, 우리나라 전국에 대학병원, 종합병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 내가 지금 아주 육신적인 거지만 내가 이 복음을 알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참 축복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건강 주시고 시간 환경 모든 걸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구원 받았는데도 지금 시간 되는데도 못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는다, 그 자체가 축복이요, 그 자체가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요,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요, 완전히 어떻게 돼요? 항복하는 거예요. 정말 구원이 뭔지를 알고 이 구원받은 거 하나 때문에 어떤 이유도 없이 감사하는 그 사람 앞에는요, 사단이요, 공격할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제부터 이 축복이 임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정말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것면 나는 다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원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 오늘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 중에 아주 중요한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란 말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 겁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나의 이 삶으로, 나의 삶 속으로 조금만 역사하는 이 시간표를 찾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새 절기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이 능력,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우리 잘 아는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은요, 우리 아까도 메시지한 이 부분 아닙니까? 절대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저주를요, 완전히 해결하는 능력이 6월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애굽은 뭘 말하죠? 세상을 말합니다. 지옥을 말하는. 노예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노예는 뭘 말하죠? 죄와 저주를 말합니다. 거기서 빠져나온 겁니다. 바로왕은 뭘 말하죠? 사단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6월절, 오늘 1장, 이번 주 19절을 보겠습니다. 18절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요,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이게 구원의 능력입니다.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단, 죄,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이 구원의 능력, 이걸 다시 말하면 또 씁니다.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오순절은 뭐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성령이 함께한다가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구원받기 전에는요, 악령 귀신이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능력으로, 어떤 힘으로 이 악령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이 함께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사단, 귀신, 악령을 완전히 멸하고 승리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능력을 가지면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합니까? 세상 것으로는 없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공부하고 돈 있고 힘 있고 실력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최고의 능력을 주신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 수장절은 뭐죠? 이 수장절은요, 천국 배경입니다. 우리의 배경이 뭐였죠? 지옥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배경이요, 천국으로 바뀐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야 우리의 배경을 바꿀 수 있습니까? 얼만큼 능력이 있어야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우리의 배경을요 지옥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바꿔주셔요.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요, 사도행전 1장 1절 순서가 바뀌었지만 1장 3절 1장 8절 아닙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 있는 겁니다. 이 능력이 지금 나에게 와 있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조금만 누려라. 네가 구원받았다는 건,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건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당신에게 임한 거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이 능력이 당신에게 임해 있는 거다. 그렇다면 이 축복을 내 삶으로 들어가게 하는 조금만 누리는 이 축복을 찾아내라. 그게 쉬운 말로 기도인데, 늘 하는 말로 기도인데, 여러분이요 정말 이 축복만을 누리는 기도소를 해봐라. 이걸 우리가요 수없이 될 때,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2장 42절 많지 않습니다. 이 능력이 최고의 능력이요 모든 능력이라는 걸 정말 알고 내가 이 축복 누리는 기도를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62가지 메시지 정리한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요. 전체 메시지를 다 정리한 게 세 가지 아닙니까? 그 138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다라는 걸 정말 깨달았다면 이 축복이 내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모든 것이다. 이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만 가져. 아침에 하든 저녁에 하든 조금만 해라. 그리고 예배 때 해라. 정말 한번 이 축복 누려봐라. 그런데 여러분요, 제가 볼 때 여러분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상당수는 제가 하는 이 말을요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왜 이걸 하라고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서 얘기해 줘. 제가 할 수 있는 거 하지만요, 여러분이 만나서 이 축복 누려라. 정말 이 축복 한번 누려봐라.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것이고 이런 능력이 지금 당신에게 임한 것이다. 조금만 한번 해봐라. 그래서 우리 지금 나오는 게, 유 목사님이 뭐 1박 2일을 해봐라 아니면 40일을 해봐라, 이게 그 내용입니다. 조금만 집중해서 한번 해봐라. 약간만 집중해서 한번 이 축복 누려봐라. 이때 가장 좋은 게 뭐냐? 자, 지난주에 얘기했죠. 베드로전서 1장 25절. 이 복음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속으로만 들어가는 시간을 가져봐라. 그러면 여러분이요 제일 먼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 축복을 누리면요 제일 먼저 이게 일어납니다. 저는 진짜 맞다고 치유. 그런데 어떤 치유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게 일어나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유. 제가 이 축복을 조금 누리니까요 제일 먼저 제 생각이 바뀌어요. 제 잘못된 생각, 제 틀린 생각, 내 수준에 갇힌 생각, 삐뚤어진 내 생각, 내가 문제라고 잘못 보고 있는 생각, 내가 염려 걱정하고 있는 생각, 전부 내 생각 속에 내가 갇혀 있었구나. 저는 그게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라고. 베드로가 언제 바뀌었죠? 이 체험하고 이 마가다락방 속으로 들어갈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의 완전한 답과 결론을 내고 이 마가다락방에 이 능력 속으로 들어가니까 베드로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요 이런 성경이 기록되는 역사까지도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이 축복을 조금만,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집중이란 단어가 뭐냐? 이게 여기에 가장 키가 뭐겠습니까? 이 능력 속으로만 한번 정말 들어가 봐.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이요 역사하는 게 보입니다. 제일 먼저 내 생각. 그래서 유 목사님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40일 새벽 집중을 본인 혼자서 한 2번 했더니 전혀 응답이 온 게 아니고 본인 생각이 바뀌었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한번 이렇게 여러분 이미 하셨으니까 만나는 사람들하고 한번 같이 해보세요. 그러면은 나랑 같이 한번 하자. 나랑 같이 수요 금요 때 말씀 받고 같이 그때 하자. 주일날 나랑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요 이 사람이 한 번 정도 요 맛을 볼 수 있다. 그러면은 마지막 3번째.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이 구원의 이제 축복을 누리냐? 이제는 하나님의 이 역사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이 능력이 내 삶에 이제 나타나고 이제 당신의 삶이 이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이제 회복된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뭐죠? 다 이거 말 바꾸면 하나님의 사역 아닙니까? 그게 구원 사역입니다. 그렇죠? 그 속으로 들어가라.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제일 첫 번째로 계속 메시지 나오는 게 제일 첫 번째로 내가 어떻게 이 구원 사역 속에 이 전도 선교 속에 내 삶이 있냐. 여러분 제일 먼저 내가 교회 이 축복을 가지고 교회 안을 보면은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소외된 사람. 소외됐다는 말은 소외시켜서 소외된 게 아니고 지금 여러 상황상 말씀을 못 듣고 있는 사람. 말씀 못 듣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 있을까? 그걸 보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또 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 다 은혜 받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것도 유익입니다. 분명한 건 교회 안에도요 분명히 소외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또 제가 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하고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또 소외되지 않더라도요 교회 안에요 분명히 도와주면은요 전도 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내가 요 눈을 뜨고 보면은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어도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문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분명히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이 다 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쓸데없는 거에 자꾸 걸려 있고 거기에 신경이 많이 가서 그래요. 이제 요렇게 하면 됩니다. 2번째. 그러면은 반드시 여러분이 있는 지역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지역이 있고 여러분이 하는 업의 현장이 있죠. 자, 이 안에 이런 데가 있어요. 방치된 거. 또 다른 말로 이렇게 뭐 비어 있다. 이 말은 말씀 운동이 전혀 안 일어나고 있는 현장. 너무 많아요. 그렇죠? 사실은 너무 많아요. 그럼 여러분이 어디 아파트 단지 산다. 그 안에만도 얼마나 많아요. 그 주변에 학교도 있고요. 전혀 지금 말씀 운동이 안 일어나고 있는 빈 현장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이요, 이 현장에서 내가 정말 말씀 운동이 내가 하거나 아니면 일어나도록 정말 도와야겠다라고요. 진짜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제가 그걸 조금 체험했어요. 부교육자 있으면서요. 정말 내가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걸 보고 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기도하니까요, 보이더라니까요. 이렇게 좀 해야겠다. 이 아이를 도와줘야겠다. 이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그런데 거의 그 얘기를 하면요, 제가 막 말씀 운동 하겠습니다. 조장 역할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이요, 이걸 하세요. 반드시 예비된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에게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수요예배 나온 분들은요, 내가 한 일주일에 한 군데 정도는 이 말씀 운동을 정말 해야겠다. 그래서 정말 불신자에게 정확한 복음 듣게 하는 이 응답과 축복을 내가 봐야겠다. 저는 기도 제목이 지금은 딱 이제 정해져 있는 게 제일 첫 번째는 하나입니다. 이 지역 전체의 복음을 다 듣게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할까?
감사한 거는요, 잘 못하는데도 그 생각은 계속 나요. 어떻게 내가 이 일을 심부름할까? 저분을 통해서 어떻게 저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할까? 너무 많이 있으니까요. 정말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있는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그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게 하는 거다. 내가 살아있을 때 다 복음 안 돼도 상관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이 허락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다가 그거 하다 가는 거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신 거다. 저는 이게요, 감사한 게요, 확실히 이제 마음에 잡혔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요, 못하고 잘도 안 하지만 잘 생각이 안 나요. 이거는 내가 계속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런 생각 들었냐. 서산에 처음 올 때 인구를 그때 16만 얼마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17만. 테이프를 한 16만 개를 전부 만들어가지고 집집마다 다 발송을 한번 해줄까, 구원의 길을. 그런 생각해서 한 번씩은 듣게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요, 마음에 딱 생각만 해도 돼요. 내가 이 일을 직접 하거나 하도록 도와야겠다. 그러면은 세 번째는요, 뭐가 보이죠? 아, 그래, 지금 목사님 지금 세계복음화 하는데 이제 이게 좀 더 구체화돼서 이렇게 나왔죠. 237개 나라. 그러면 여러분요, 내가 한 나라를 담당까지 하면 더 좋겠지만, 어떻게 나는 이 세계복음화에 내 시간과 내 건강과 내 경제를 하나님 앞에 인도받을까? 그랬는데 제게 두 개가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많던 적던 분명히 와 있는 다민족이 있다. 이 서산 안에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제가 대충 파악을 했어요. 어느 지역에 어디에 다민족들이 많다. 자, 그러면은 많지는 않지만 지난 주간에 김복원 집사님이 내일인가 한 주간 중국에 간대요. 그래서 이제 그 비자 부분 마무리하고 이제 2월 달이면 이제 가족이 그 부인 장수매 씨하고 그 노아하고 이제 다 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그분 만날 때마다 잠깐씩 얘기하고 메시지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왜 집사님 여기 보냈겠냐? 중화권 복음하다. 서산 안에 중화권 일이 많지 않냐? 분명히 집사님 지금 일하는 그 미스코 현장에도 많고 분명히 많지 않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 보낸 거예요. 만날 때마다 왜 하나님이 지정이를 그 중학교에, 부석중학교에 보냈겠냐? 거기에 또 처음으로 우리 서산 관내에서 초등학교, 차동초 다음으로 중학교를 처음으로 다민족 중학교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지정이가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 집사님은 언어를 금방 못 배우니까 좀 고민하더라고. 왜냐하면 중국 애들끼리 있으니까 중국말을 하니까 한국말이 안 되는 거예요. 괜찮다. 하나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거기에 지금 복음 받을 아들이 많지 않냐? 그럼 놓고 생각해봐. 와 있는 다민족. 지금 공단 안에요. 서산 안에 공단 안에 있는 지역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생각만 해도 돼요. 어떻게 내가 이 현장을 도울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요, 이걸 놓고 생각하다가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잡히더라고요. 우리 지금 얘기하는 3R. 내가 직접 한 나라를 가고 선교사를 가는 것도 있지만 가 있는 선교사들과 목사님들과 신학생들과 이 안류와 이런 걸 가지고 전도운동 하도록 내가 도와야겠구나. 우리 교회가 여기에 헌신했구나. 많고 적고 간에 여기에 헌신해야겠구나. 저랑 같이 인천에서 중고등부 생활을 같이 했던 분이 있어요. 그분 이름이 신옥이요. 근데 원래 이름은 신옥녀요. 저보다 어린데 왜 이름을 그렇게 줬는지 몰라. 이름이 신옥녀요. 그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감사하게 우리 같이 전도운동 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확실한 남편 만나서, 남편도 장로고 전에 집중훈련 할 때 나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RTS 신학교 졸업하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디를 놓고 계속 이스라엘과 모슬렘권을 놓고 기도하다가 이제 잠깐 갔다가 들어와서 12월 달에 어제 전화가 왔는데 요르단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요르단. 거기 이제 미국하고 가깝고 하니까 큰 핍박이 없으면서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거점이 된다고. 근데 이 친구는 딱 진짜 우리 복음 가지고 우리 다락방식으로 전도하려. 키도 조그만 여잔데요. 복음이 딱 확실해요. 그래서 딸 이름도 그런 슈란이라고 해서 그런 좀 관련된 이름으로 졌어요. 이스라엘이 히브리어로 짓고
딱 전도하려고 해요. 이런 다른 식으로 안 하고 진짜 다락 방식으로 조용히 그래서 제가 가서 절대 부담 갖지 말라. 언어만 해라.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 문 여시는 제자 찾고 전도 운동만 해라.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부담도 갖지 말고 해라. 그래서 기도 제목 있으면 보내줘라. 저런 분들을 어떻게 도울까? 크든 작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많은데요. 그러면요, 제가 이게 딱 잡히더라고요. 내가 이거 하다 가야겠다. 우리 교회가 이거 하다 가야겠다. 이 지역에서 알류티치의 축복을 누리고 또 많은 이런 목회자들, 많은 이런 중직자들,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선교사들이 일어나는 일에 작지만 우리가 같이 헌신해야겠다. 이게 내가 할 일 아니냐. 이게 내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 아니냐. 이 구원의 역사 속에 내 삶이. 그러면 하나님이요, 모든 걸 회복시킵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고요, 이걸 만나는 사람한테 이렇게 다 해줄 수는 없죠. 조금 전달해 주는 거예요. 반드시 당신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다. 그럼 당신 주변에 지금 복음 못 들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 그 사람 명단만 나한테 줘봐라. 그 사람 나한테 일주일에 한 명씩만 만나게 해줘봐라. 아니면 한 달에 한 명이라도 그 사람 한 번만 나 만나게. 그럼 복음 지금 너무 많이 벼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그러면서 그 개인이 이 축복 누리고요, 어떤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가지고요 승리하도록.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저는 결론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증인으로서, 그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다. 한 가지 안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요, 수요예배 나온 분들은요,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것만 계속. 그럼 계속 흑암은 무너지고, 계속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고, 계속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잘하고 못하고 괜찮아요. 전혀 부담도 갖지 마세요. 저는 잘합니까?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만 한번 계속 생각해 보세요. 교회와 내 일과 내 모든 현장을 놓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나. 그러려면 여기서 약간 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내 생각갱신. 너무 우리가 목사님 그런 얘기하죠. 스럽다 하고 답다. 서산스럽다 하면은 촌스럽다 그런 얘기죠. 근데 서산답다. 시골이고 지방이지만 정말 복음 가지고 전도 운동한다. 답다. 그래 여러분, 서산에 적응은 하되 동화되면 안 돼요. 우리의 틀에 갇히면 안 돼요. 내 생각. 그래서 우리가 저는 훈련을 가보는 것도 참 중요하다. 훈련 가는 건 메시지 듣는 것도 있지만요, 제일 중요한 게 생각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 주에 우리 중직자 재정 세미나 우리 중직자 세미나 노예에서 하는데, 그런 것도 여러분 시간 될 때 한 번씩 가볼 필요 있어요.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내 생각. 그래, 우리가 이렇게 그릇을 또 준비해야겠구나. 왜 우리가 그 다른 지역 영상을 보죠? 생각 바꾸는 거예요. 저렇게 복음운동, 말씀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제안할 수 있겠구나. 내 생각갱신. 그리고 여러분이 한 가지만 계속 생각해보세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 여러분 정말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영세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이제 실제로 내 삶에 누리게 하시고, 이 축복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구원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전달하며 한 가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또 3일의 현장으로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과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